기회를 붙잡아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난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네셀의 하나님. 에베네셀은 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그런 뜻이죠.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자세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가? 여러분들이 그냥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왔다 간다 해서 예배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마음, 생각, 또 몸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결혼식장에 갈 때 어떻게 가요? 그냥 깨재재하게 세수도 제대로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여자들 같은 분들은 머리라도 만지고 그러고 가잖아요. 그런데 부시시 해가지고 가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들이 교회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중심, 이 마음이요. 좋은 옷이 아니라 기왕이면 깔끔하게.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과 자세와 중심을 가지고 그런 어떠한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지만 여러분들 벌써 그 마음가짐이 벌써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는 한 배를 타고 갑니다. 그러면 하나가 돼야 되거든요. 각자 여기서 이런 말 저런 말을 나오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리고를 돌 때 6일 동안 도는데 뭐라고 말했어요? 절대로 내 입에서 뭐요? 입을 벌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한마디로 기도하고 그냥 조용히 따라가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런 말하고 저기서 저런 말하고 저러면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죠. 뭘로 하나가 돼야 되냐? 복음으로 하나가 되죠. 말씀으로 하나가 되죠. 성령으로 하나가 돼야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하나가 돼야죠. 그렇죠? 다른 걸로 하나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수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졸업 예배, 우리 렘넌트들 초, 중, 고, 대 이 졸업생 이 예배를 하나님께 함께 드리는데요. 지금은 어떤 시대냐? 집중해야 될 시간, 집중. 왜 그러냐면 집중하지 않으면요, 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뭐가 옳은지 그런지를 사람들이 몰라요. 그렇죠? 세상에는 집중력을 키우기 위해서 명상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하는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뭐 이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모여서 집중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도 하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 렘넌트들은 특별히 어떻게 집중력을 키워야 할까요? 네? 어떻게? 무엇으로 키워야 되냐 이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몸을 단련하려면 뭘 해야 돼요? 몸, 건강을 위해서 단련하려면 뭐 해야 돼요? 운동해야죠. 우리 렘넌트들이 가만히 운동을 잘 안 하는 것 같아. 틈만 나면 이렇게 침대에 누워있고. 여러분, 하루에 적어도 1시간은 우리 렘넌트들은 특별히 내 몸을 위해서 운동을 해야 돼요. 왜요? 공부도, 학업도 체력이 없으면 못해요. 체력 싸움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아프다고 매일 결근하면 회사에서 싫어해요.
맞아요, 틀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몸을 위해서는 뭐 해야 되냐? 운동 집중. 또 여러분들이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마음, 생각, 독서를 해야죠. 책을 읽어야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메모의 습관, 글을 적는 습관을 항상 갖기를 바랍니다. 네. 왜 그러느냐? 그렇게 해야만이 발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평생 일기를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말하자면 잠들기 전에 그날 중요하게 있었던 일, 내가 꼭 잘했던 거, 못했던 거,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을 기록할 수 있겠죠. 여러분, 글을 많이 남겨서 많은 책을 썼던 누구요? 우리나라 네? 정약용 그런 선생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뭐 대략 300권을 기록했다고 해요. 뭘로? 자기가 쓴 메모로. 여러분 정약용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응? 또 세 번째로 뭘 집중시켜야 되냐? 영적인 것입니다. 영적 상태. 나의 영적 상태가 어떠냐 이거죠. 사람들은 영적 상태를 사람들이 별로 생각 안 하는데 아니에요. 영적 상태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또 달라집니다. 응? 그럼 뭐 해야 돼요? 우리는 묵상해야 돼요. 그걸. 영적 상태를 집중하기 위해서는 묵상. 뭘 묵상하냐? 하나님의 뭐요?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이게 명상하고 여러분 묵상은 분명히 다릅니다. 대부분 명상하는 사람들 뭐예요? 비우죠, 비워. 그리고 그냥 감사하는 걸로 이렇게 제가 가서 훈련 받지는 않았지만 대외가 그런 걸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그러나 오늘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을 믿는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무슨 얘기예요? 우리 랩런트들? 내가 지금 뭘 얘기했어요? 뭘 얘기하려고 지금 뭐 몸, 마음, 영적 상태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요? 집중. 왜 그래야 되냐? 첫 번째로 시대를 보는 영적 흐름을 알아야 돼요. 네? 시대를 보는 영적 흐름. 지금 현재 이 시대의 흐름의 그 영적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를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니까. 그거 모르면 안 돼요. 그래서 각 나라 이렇게 나라에 가 보면은 그 나라의 영적 분위기가 있습니다. 뭐 이웃 나라 일본 같은 경우는 신이 800만이라고 그러죠. 특히 거기는 뭐 신사 참배하고 또 절을 짓고 그 나라에 아주 크게 상징하고 있는 성을 일본 같은데 이런 태국 같은데 가보면 돼요. 뭐 아침에 일어나 보면요 승려복을 입은 분들이 그냥 길거리에 많이 모여서 다니는 거 보니 그냥 뭐 어디든지 보여요. 어디든지. 그리고 눈만 떠서 이렇게 보면은 큰 그 사찰 절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가게를 가든 집을 가든 그 집에 가면 항상 입구에 신당을 차려놨어요. 어떤 집은 밥도 놓고 어떤 과자 놓고 어떤 초콜릿 놓고 뭐 음료수도 갖다 놓고 집집마다. 그러니까 그 나라의 그 영적인 흐름이 뭔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 응?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힘을 공급받지 않으면 우리 렘넌트들은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그 보좌의 그 힘,
위로부터 내려오는 힘, 그 힘을 받아요. 공급을 받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거죠. 물론 예배 성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적 상태를 여러분들이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다윗은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도 양 한 마리 잊어버리지 않고 곰과 사자와 싸워 이겼다니까요. 여러분, 이런저런 이제 산에 이렇게 등산하다 보면은 여기는 멧돼지 출현한 장소입니다. 주의하시길 바라게 써놨죠. 그죠? 근데 다윗은 그런 거 여러분, 곰, 사자.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어떻게 이겼겠어요?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영에 뭐요? 크게 감동됐어요. 어릴 때 여러분들이 어떤 상태냐.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요, 우리 아이들을 굉장히 이렇게 봐야 아냐, 그냥 커서 믿으면 돼.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로 9절 말씀,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며 내 자녀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보여 부지런히 뭐라고 그랬어요? 가리키라 했습니다. 유대인들이요, 그냥 세계를 장악한 게 아니에요. 그냥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5살 때부터 모세 오경을 암송시키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 암송시키십니까? 한번 해보시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내 자녀를 이끌어가고 인도하시는가를 우리가 부모가 봐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은 항상 내 생각, 내 마음대로 교육을 하려고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늘 부닥치는 거예요. 그런데요, 내 생각과 방법이 맞을까요? 하나님의 방법이 맞을까요? 네? 우리 렘넌트에게 묻습니다. 부모의 어떤 모든 말이 정말로 다 맞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맞을까요? 그러면 여러분이 잘 생각해야 된다니까. 그렇다고 부모를 무시하고 부모의 말을 듣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부모님들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없다는 겁니다. 맞아요, 틀려요? 부모가 책임져 줄 수 없어요. 환경에 따라서 부모님들은 또 움직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부모님을 무시하고 나에게 해준 게 뭐냐, 제가 그런 말을 그렇게 생각하라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영원히 함께 하실 분은 오직 전능자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 것으로 여러분들이 누려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내 것으로 만들어 가야 된다니까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 도전하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담대하여. 그러니까 모세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런 말씀 하시죠. 두려워하지 말고 뭐 하지 말라? 담대하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가 하나님 함께 한다면 염려할 게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하려고 하면. 왜? 우리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왜 그러느냐? 갈수록 정신적인 문제는 심각합니다. 오직 뭘로만이 가능해요? 복음으로만이 가능합니다. 사도행전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뭐함으로 말미암아 귀신이 떠나가 버렸어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복음. 많은 분명히 오늘 7절에 다시 한번 7절 보세요. 같이 있으나 시작.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라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 이게 귀신도 하나가 아니고 귀신들. 근데 요즘 그런 사람들이죠. 귀신이 요새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사단? 있어요. 그런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살기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점쟁이를 많이 찾아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 선거철에 아주 점쟁이들이 아주 바쁘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잘 한번 생각해요. 점쟁이가 뭐예요? 분명히 성경에는 뭐야? 귀신들이라, 귀신들. 귀신 역사하는 거죠. 귀신 역사한다니까요. 아프게 해도 하고, 낫게도 하고. 근데 이게, 귀신은 바로 어떤 존재야? 사단의 존재. 그러면 그 존재는 어떤 존재냐? 거짓말하게 하고 분쟁을 일으키고 우리를 실패시키는 존재가 바로 귀신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점쟁이요. 다른 사람들이 그 미래, 문제 이것을 다 알려줘, 알아맞혀. 그럼 자기 문제는 왜 해결이 안 됩니까?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점쟁이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 분명히 당신 후대 자녀에게도 분명히 이것이 내려갈 것입니다 하면 화를 버럭 냅니다. 아니 그렇게 좋은 걸 왜 대물림 하지 왜 안 해요? 그리고 한번 물어보자고요. 여러분이 자녀가, 여러분의 부모가 무당되는 거 좋아할까요? 나빠할까요? 아니 솔직히 한번 얘기해보자니까요. 싫어해요. 근데 사람 찾아가요. 또 앞뒤가 안 맞아요. 아니 다 물어보고 다 오면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청소년들 결혼 내가 어떤 사람 만나면 되겠느냐, 점쟁이한테 가자고, 내가 만날 사람 어딘가 남편 하나 남자 하나 찾아주세요 가서 만나 그 결혼하지. 아니, 또 얘를 도둑만 했다. 그럼 도둑놈이 어디가 있는지 점쟁이한테 찾아가지고 해서 딱 찾지. 뭐 이렇게 그냥 오랫동안 걸리고 힘듭니까? 맞아요, 틀려요. 로또 복권 사가지고 점쟁이한테 물어봐서 야 복권이 이번 주에 몇 번 될 건가 확실하게 한번 맞춰줘서 그거 사면 될 거 아닙니까? 주변에 많은 사람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쏘는지 몰라요. 잘 맞춘다나? 잘 맞추면 지 인생 문제는 왜 못 맞추냐고요. 그럼 내 인생 문제를 못 맞춘다고 그러면 다른 사람 점쟁이한테 가서 자기 인생 좀 맞춰갖고 하지. 그럼 점쟁이들도요,
많이 있는 동네가 있습니다. 어느 동네에 많이 있을까요? 가난한 동네. 아니, 왜 그런 동네 가서 합니까? 부자 동네 가서 해야지. 돈 많은 사람들한테. 참 안타까운 것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점쟁이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 제가 이 말씀을 해드리냐? 여러분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속지 말라고. 그분들에게 간단하게 대답할 게 있어요. 당신의 문제 간단하게 해결하는 방법이 딱 하나 있다. 알고 싶으면 나한테 물어라. 그럼 내가 알려주겠다. 딱 그렇게 말을 해줘요. 그럼 여러분들이 말을 잘 못하겠다. 그럼 저 만나게 해주라니까요. 제가 얘기해 줄게. 그것도 못합니까? 그게 두 번째로. 우리 랩런트들은 특별히 미래를 보고 나가는 랩런트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뭘 보고 나가야 된다고요? 미래를 볼 수 있어요. 미래를. 여러분 사업에 돈 잘 버는 그런 사람들은 길이 보인다고 하잖아요. 돈이 보인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돈이 아니라 미래를 보는 눈이 열려야 된다. 영적인 눈이. 그래야만이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함께 봉독한 열왕기하 2장 7절로 11절 말씀 함께 봉독한 가운데요. 엘리사는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갔습니다. 어떻게 따라갔다고요? 끝까지. 오늘 읽지는 안 했지만은요. 이 2장 1절로서부터 쭉 보면은 이제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농사꾼입니다. 네. 엘리사가 소를 가지고 밭을 갈고 있을 때 엘리야가 불렀어요. 따라오라고. 그러니까 이제 엘리사가 그럼 내 집에 가서 부모에게 인사하고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필요 없다. 그러니까 그 길로 이제 엘리야를 따라가는데 어떻게 했느냐? 소를 잡아서 자기가 밭 가는 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또 뭐요? 아니 소를 잡고 또 소를 그 기구 있잖아요. 농기구를 불 살라가지고 그냥 고기 잡아서 그냥 잔치했다니까. 그리고 따라간 거예요. 처음에 길갈에서 어디로? 예?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런데 가는 과정 가운데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느냐면 거기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 하 2장 3절 안 썼는데 2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지금 엘리사가 이제 엘리야를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이렇게 가는 가운데 거기에 간 그 베델 사람들이 야, 네 선생 하늘로 올라간다는데 왜 따라가냐? 한마디로 따라가봤자 별 볼일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거기에 쏘면 안 된다니까. 사람들은 어디에 쏘가요? 에이, 교회 다녀. 그렇더라고. 나도 우리 동네 보니까 장로, 교회 다녀봐야 그러게 쏘면 안 된다니까. 올바르게 믿는 신앙인을 봐야 돼요. 예? 진짜 믿는 사람을 봐야 된다니까요. 이게 이렇게 말하는 베델에 있는 사람들은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엘리야와 함께 서던 하나님, 엘리야라는 사람을 잘 모르는 거죠. 5절 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안 오니 너희는 잠잠하라. 그 정도 돼야 된다니까. 왜 교회다 조용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 누가 이 말하면 누가 저 말하면 그렇게 흔들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가는 곳에 길갈에서 베들레에서 여리고로 여구리에서 요단으로 이렇게 쭉 가는 가운데 가는 데마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 내가 정말로 제가 엘리사 따라가는 것이 정말로 잘못된 걸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요. 사람 보고 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도 보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 말씀. 누가 이런 말 한다 해서 흔들리고 누가 저런 말 흔들릴 필요 없다니까. 왜 시험 듭니까? 교회 다니면서? 시험 들 이유가 어디 있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 속에 있단다며. 내가 말씀을 따라간단다며. 우리 엘리사 시험 들면 벌써 시험 들어야 돼. 왜 가는 데마다 이런 얘기 하니까. 야, 네 선생님 하늘로 올라간다는 얘기 너는 못 듣고 따라가냐? 따라가 봐야 말짱한 일이야.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다 나오게 말아요. 나도 안다. 잠잠해라. 이렇게 딱 결단을 할 수 있어요. 우리 랩런트를 그래야 돼요? 친구가 이런 말 저런 말 해도 아니다. 조용히 해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누가 뭐라 한다고 흔들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랩런트들은 뭐냐? 52주 주일은 교회 가야 된다는 단호한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아이고, 부모가 안 가니까? 여러분, 부모님의 신앙하고 여러분하고요, 같이 오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부모님의 신앙을 본을 볼 수 있으면 봐도요, 본이 안 되면 따라가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 랩런트들은 랩런트 나름대로의 믿음과 신앙을 갖고 있어야 돼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나도 안다. 이렇게 단호하게 하는 거죠. 그때 이제 엘리야가 이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9절 같이 읽습니다. 2장 9절 같이 시작.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 말은 무슨 얘기냐? 한마디로 해서 당신의 그 능력을 내게 갑절이나 있게 해달라고 한마디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해요? 예? 10절 같이 있습니다. 이르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러니까 누가 데려가요? 하나님께서 데려가는 걸 보면 그 일이 내게 뭐요?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네가 보지 않으면 그 말입니다. 네가 믿지 않으면 그 말입니다. 네가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요, 간단해요. 신앙생활은 진짜 성령 충만하고 성령 인도받는 사람은 함께 하면 돼요. 근데 이상하게 성령 인도받는 사람과 함께를 못하는 거예요. 불신앙 가운데 빠진 염려, 근심, 걱정, 원망, 불평.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어떻게 됐어요? 엘리야의 그 영감을 갑절이나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단다면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시대를 보는 영적 흐름을 알아야 돼요. 지금 시대, 내가 사는 지금 이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인가? 세상이 지금 영적 상태가 어떤 사람들이 영적 상태인가를. 응? 누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믿을 걸 믿어야지.
믿지 말아야 할 것을 믿으면 곤란하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 말씀에는요, 진실한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두 번째 뭐라 했어요? 뭘 보고 나가자고요? 미래를 보고 나가는 렘넌트. 미래. 오늘 누구요? 누가 미래를 보고 나간 거요? 엘리사가.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가 어떤 능력을 갖고 있었는지 알죠? 바알들과 싸워서 이길 때 정말로 어떤 신이 정말로 하나님이 신이냐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그 불이 내림으로 인해서 엘리야가 그 바알을 섬기는 그 신들을 가서 다 죽였잖아요. 승리하고 나서.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인해서 비가 내리기도 하고, 비가 그치기도 하고. 뭐 하면?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러면 엘리야는 뭐 우리 사람하고 같은 사람이 아닌가요? 성경에는 분명히 그렇게 기록돼요. 엘리야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로되. 믿습니까? 결론을 맺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렘넌트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기회를 붙잡으면 돼요. 뭐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다 같이 시작. 기회를 붙잡아라. 다른 말로 말하면 기회 놓치지 마라 말이에요. 오늘이라는 이 시간, 여러분이 렘넌트 이 시대, 이 시간을 여러분이 지나고 나면 다시는 오지 않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을, 이 기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미래는 분명히 달려 있다니까요. 네? 그래서 부모님들은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 열심히 해봐라, 노력하라, 자꾸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왜? 지나고 나니까 후회되니까. 한마디로 너는 후회되지 말라요. 인생을 사지 말라고 그러죠. 후회되는 인생 사지 말라는 거죠. 근데 그게 야속해가지고 시끄럽다고 그러고, 알았다고 그러고, 내가 알아서 한다고 그러고, 뭐 잔소리가 맞느냐고 그러고. 여러분들이 어련히 알아서 하면 잔소리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요, 부모님의 잔소리를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아, 그래도 부모가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남의 자식 같으면요, 하든지 말든지 상관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돈 쓰지 않고 그 돈 가지고 학원 보내고 공부 좀 더 해보라고. 근데 학원만 다니면 뭐예요? 돈만 갖다 줘. 말짱한 일이. 그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과외를 시키는데, 부모님이 너무 안타까워서 자기가 과외를 그 집에 못 가겠다래. 양심상.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공부를. 그럼 좋은 선생님만 붙였다고 공부가 됩니까? 본인이 안 하는데? 그래서 그러더라고요. 과외하는 그 선생님이. 부모님이 너무 불쌍하더래요. 왜? 부모님을 보면, 그 없는 돈에 쓰지도 않은 그 자식 공부 좀 시켜보겠다고 하는데, 아이고. 그래서 안 갔다 오더라고, 그 집을. 미안해서. 근데 자녀들은 모르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 영적으로 깨어있어요. 누가? 우리 렘넌트들. 엘리사가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갔던 것은 영적 흐름을, 한마디로 해서 미래를 볼 수 있었던 것이죠. 내가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시고 역사할 걸 믿었던 거죠, 엘리사가.
요즘 우리 랩런트들은 끈기가 없어. 조금 하다가 좀 힘들면 아이고 요즘 흔히 하는 말로 공부가 인생의 전부 아니야. 그럼 뭐가 인생의 전부입니까? 우리 랩런트들. 공부라는 것은요, 영어 수학만 공부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달란트 앞으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걸 위해서 여러분이 도전하라는 거죠. 공부하면 꼭 영어 수학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스포츠, 예를 들어서 어떤 운동을 한다. 그럼 거기서 죽기 살기 매달리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그거 성공하는 거 아닙니까? 놀 거 다 놀고 잠잘 거 다 자고. 그러니까 엘리사는 미래를 말하자면 보고 엘리야를 따라간 것이죠. 왜요? 세상은 영적으로 뭐요? 문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응? 그래서 오직 복으로만이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오늘 우리가 우리 랩런트들에게 절호의 기회. 뭐라고요? 절호의 기회. 여러분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정말로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회를 여러분이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께 믿고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하고 또 여러분이 마음과 또 생각을 위해서 독서도 좀 하고 또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나갈 때 집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마디만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학생들이 공부를 못하는 것은 머리가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고 집중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학교에서도 집중 못하지, 집에서도 집중 못하지. 이게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책은 펴 있는데 머릿속에 들어가지 않는 거죠. 이게 집중해야 되는 그게 안 돼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는 거죠. 그럴 때 시대를 보는 영적 흐름을 여러분들이 알고 미래를 여러분들이 보고 나가는 그런 랩런트.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부모가, 여러분이 가문이 복음의 정말로 가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영적인 흐름을 알게도 하시고 영적 삶에 승리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랩런트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힘을 공급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 내 것으로 누리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이 세상에는 갈수록 정신적인 문제가 심각합니다. 오직 복음으로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사오니 우리 랩런트들에게 영적인 힘을 가지고 영적으로 하나님 그들을 살릴 수 있도록 현장에 영적 의사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